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부터 연말까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치유를 주제로 나머지 기간을 설교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의 치유를, 두 번째 부분은 마음의 치유를, 세 번째 부분은 삶의 치유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영혼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 회복하고 또 약한 성도들도 회복시켜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프면은 가장 빠르고 효과가 좋은 것이 엄마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아프든 엄마 손이 가장 빠르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엄마 손이 약속하면 머리를 만지고 배를 만지면 신통하게도 가라앉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엄마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프면 아이를 안고 쓰다듬고 기도하기 전에 무조건 병원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만져주면 아이의 몸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을 얻는데 우리가 그걸 다 놓쳤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놓치고 나서 그냥 아이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쭉 달려갑니다. 아이의 불안한 마음, 안정되지 않은 마음을 엄마가 살피지를 못해요. 엄마가 먼저 살펴줘야지 마음을. 아이 아픈 것을 보살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더라도 가야 아이가 두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데리고 병원을 쭉 달려갑니다. 그러니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이거 확 싫어하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 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부드러운 접촉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사람의 감각, 신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좋은 느낌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드러운 접촉을 하면 사람 머리에서 옥시토신이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뇌에서 솟아나는데요. 이 사람의 몸을 만져줄 때, 부드럽게 만져주고 사랑스럽게 만져줄 때 사람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막 폴폴 솟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아픈 부분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또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고 영혼까지도 맑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자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잘 훈련된 사람을 잘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보살펴주고 몸을 이렇게 살펴줄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평안을 누리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은 제자 파송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이 말씀은 선교사의 자세를,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절, 2절 그리고 6절을 가지고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12 제자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 제자는 오늘 우리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 오늘 교회에 주신 것이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요, 엑수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리킬 때 이 권세, 권위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라면 교회는 이런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세를 주셨어요. 옛날에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권위를 주신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여러분이 아픈 사람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은 사람의 육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뒤에서 덜 소중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둘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을 똑같이 소중한 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두 가지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 오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쓰신 경우가 있어요. 내 주에서 용서받았다, 또는 내 주에서 놓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말을 네 주에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병이 왜 생겼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일로 넘겼어요. 이건 부정하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공동체에서 자꾸 추방시켰어요. 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 하나님 주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더불어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더 중첩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랑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사람이 아프면 해결 방법이 없어 치유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무당을 불러다 구슬했어요. 사람이 막 아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 불러다가 구슬했어요. 저도 어릴 때 다리가 아팠는데요. 제가 오른쪽 다리에 골수염을 오래 앓았어요.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제 할머니가 미신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미신을 좋아하는 할머니였는데 제 할머님이 손자가 오른쪽 다리가 계속 아파갖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무당을 부르다 구슬했어요. 땡잡고 밤새도록 구슬했어요. 이렇게 절을 두고 구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당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집의 대문이 우리 집의 대문이 남동쪽 이렇게 열렸어요. 그 다음에 앞에 가난한 과부가 사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고 그랬는데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집의 대문이 방향이 잘못돼서 손자가 아프다는 거예요. 대문이 잘못돼서 내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대문을 이쪽으로 내면 다른 쪽으로 내면 내가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대문을 안 바꿨어요. 안 바꿨는데 다 나았어요. 여러분, 제 다리가 아픈 것과 대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과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죄를 지은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다.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말은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죄와 저주를 풀어놓으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육신의 자유를 얻고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의 모든 육체적이고 삶의 모든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다 놓여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육간에 자유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치유받은 온전한 구원받은 교회가 되어서 또한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막 흩어졌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요? 그들이 의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치유는 세상의 치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 치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 이것은 육신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 다 이들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또한 더불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의사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치유는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적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말은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그 상징이 그 뜻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유되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임을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든 정신이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치유만 목적으로 해요. 신앙 안에서는 이 육신의 치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료와 치유의 구분입니다. 치유. 여러분 보통은 같은 의미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치료하는 게 아니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가면 병원은 치유하는 게 아니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치료라는 말은 cure라고 합니다. C-U-R-E, cure라는 말입니다. 이 치료는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의학적인 행위로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이 cure, 치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의사가 가서 딱 맞춰서 붓기부스에서 치료하죠. 이게 치료입니다. 여러분이 설사를 하면 약을 주어서 주사를 주어서 설사를 치료합니다. 치료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일을 의사가 하는 모든 의료적인 행위는 의학적인 행위는 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치유는 요즘 여러분이 잘 쓰는 영어 있죠? 그것이 치유라는 말은 힐링입니다. 이 힐링이라는 말은 그 안에 치료를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치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육신의 질병의 고침을 포함하여 훨씬 더 포괄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힐링입니다. 그건 큐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의 안정되는 것, 힐링이 된 것입니다. 큐어가 된, 치료가 된 것이 아니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왔어요. 힐링이 된 것입니다. 치유가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기부서 갖고 나중에 시간 전에 불렀습니다. 이 뼈 부러지는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부러지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부러진 건 치유받았지만 마음은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치료와 치유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은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그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받았어요. 비록 자신이 고난 속에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갖고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육신은 병이 들어있고 약해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은 이미 치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차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죽을 병이 있었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질병을 갖고서도 자유한 존재로 살았어요. 질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의 삶이고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게 힐링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앞에 두고 치료와 치유를 동시에 행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못해 우리가 막 그 앞에 탁탁 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모두 치유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로서 모든 병을 금방 뚝딱뚝딱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것,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치유자로 부르셨어요. 가서 병을 고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병을 고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치유자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병 그 자체를 우리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어설프게 의사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어설프게 의사 흉내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병 자체를 우리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요, 사람을 치료한다고 안수안사한다 하면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경적인 것이 아닌데 교회 어떤 습관상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막 안수한다고 막 때려가지고 어떤 죽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독일에 가는데든지 독일에서 아픈 사람을 놔두고 막 안찰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큰 사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치료와 치유를 오해해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치료하라는 것이 아니고 치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병을 주고 주사를 주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슬퍼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치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치유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울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치유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성령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치유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깊은 사람, 치유의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아픈 사람을 더 깊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치유 행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도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선교위에 수녀들이 거리를 나가다가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 4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 인도의 딸리들, 천리들입니다.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4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 가운데 한 여인은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그 가장 심각한 사람을 자신이 돌보고 나머지 3사람은 다른 수녀들이 돌보게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며칠 동안 테레사 수녀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폈습니다. 그녀를 만져주고 닦아주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야를 보살폈습니다. 며칠 후 테레사 수녀가 그녀를 돌보고 있을 때 그녀는 테레사 수녀의 손을 꼭 붙잡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었어요. 마더 테레사는 그녀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이미 어떤 의학적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그녀의 몸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 가난하고 병든 여인이 평생 접하지 못했을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그 섬김, 그 마음으로 그녀의 영혼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유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라 했을 때, 우리가 치유자가 된다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치유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치유는 바로 이런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유자를 할 때 이런 치유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다, 우리가 약사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치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셨는데 왜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는 고통, 즉 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나요? 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애통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애통이 없어요. 진정한 자비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애통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함께 아픈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같이 느끼고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작은 표현, 남을 높이고 존중하는 사랑의 언어, 관심의 표현,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을 통한 치유로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자는 여러분 중에 의사가 없고, 여러분 중에 약사가 없고, 여러분 중에 한의사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치유자로 만드셨고 부르셨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치유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서로 치료해주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물어보면 대답해야겠죠? 네. 옆 사람 어디 아픈지 아십니까? 옆 사람 어디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치유자가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치유자. 왜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하는가? 옆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 모습, 옆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내 슬픔을 하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애통을 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 역사로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우리 모두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고 통성하신 하나님,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삶도 아프고 참으로서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시소. 거룩한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혼을 치유해 주시오. 육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성도의 함께 치유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아플 내 아픔으로, 슬픔을 내 슬픔으로, 고통을 내고 부르고 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치유하자 우리 모두가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사 하나님의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며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치유되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